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을 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포장을 뜯을 때마다 기쁘고 설레야 하는데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다 생각하여 전혀 설레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를 바라보며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과 자기 연민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함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인해 나의 삶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환호하며 즐겁고 열정적인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의미있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 나를 위한 것이니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편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상 16편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 내용 두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편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행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크게도 작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2절입니다. 16편 2절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은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의 위험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그의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장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죽은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침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6절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를 의논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끌어다 제사를 드리며 이새를 청하라고 구체적인 방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시며 사명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여건도 함께 주십니다. 사무엘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기 16편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땅의 고난에 정명으로 대항하는 것이며 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에는 새 왕권과 번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도 살고 민족과 국가도 번영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건세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크와 휘파코에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함입니다. 순수히 따름, 오비디언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6편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에서 13절 다윗을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감찰하여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겉모와 수수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외모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분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이 왕의 제목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외모가 준수하지도 않고 왕의 제목처럼 보이지도 않는 다윗을 선택하셨으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물론 메시아 왕권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주의 신에게 감동이 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이 쓰시는 일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시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중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사관리 규정입니다.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른 선택은 우리로 겸허한 자세로 삶을 살도록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바하르, 에클로게, 바하르는 히브리어로 바하르이고 에클로게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에클로게, 선택이라는 단어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봉사의 큰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3절입니다.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본문 내용은 여호와의 목장이라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인 성도와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란 말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 불평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복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안식이 있는 세계입니다. 23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문자적으로 천천히 흐르는 물가, 즉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 영혼은 공고함에 처하게 되어 영적인 무거운 압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공고함에 처한 영혼들을 생명수 푸른 강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적은 평화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23편 4절. 지팡이는 길 잃은 양떼를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을 지칭하며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사용한 일종의 호신구로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목적은 부족함이 없으며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소바, 히브리어는 소바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플레로마.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그 자녀들이 마음을 풍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정하신 일을 성취하여 결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순결을 지켜라.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성도의 순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어떤 표현으로 묘사해도 부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친히 자기를 제물로 드렸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전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순결입니다. 성도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육체의 순결, 혀의 순결, 행위의 순결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엄행은 교회의 각 개총과 성도들의 가정에 침식해 들어와 차별 없이 타락해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도덕한 혀의 놀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과감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순결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엄행, 사기, 거짓, 탐욕, 그 무서운 파도가 되어 불신 사회는 이미 다 삼켰고 교회의 벽을 쉬지 않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리 못하면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순결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마음의 순결의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순결이라는 것은 퓨리티, 히브리어로는 바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케라이오스라고 합니다. 아케라이오스. 마음에 조금도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을 말하고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어 몸이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힐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내용은 4단락으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함을 교훈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나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된 자녀를 징계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잘못에 간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까지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자녀의 거듭된 성품을 바로잡습니다. 바로잡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학교를 거친 후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쓰립니다. 그러나 고난의 쓴 경험은 우리의 한 차원 높게 성숙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잡게 하고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본문의 장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욥은 사단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고히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스코라고 합니다. 바스코, 괴로움,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이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소경의 믿음입니다. 종교가들은 기적을 인정치 않았으나 소경은 예수를 만남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강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야. 그들은 소경의 눈뜬 사건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들은 그들의 법에 걸려든 예수를 처벌할 일만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 주인임을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있었던 사실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15절 진리에 대해 소경된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임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 소경을 불러 신문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소경에 합당한 대답에 당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소경은 예수께서 시키는 일만 함으로써 보게 되었다고 증거하였다고 해요. 그는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소경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고 예수님을 선지자 곧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고 해요. 이것은 소경이 몸소 체험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주를 확실하게 보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소경처럼 성도들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버리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경의 모습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고 해요. 헬라어 메타모르포.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화롭게 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33절 새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서술하면서 새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시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사실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과 21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소경이 고침받은 직접적인 사실 설명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경의 부모를 불러 재차 신문하였다고 해요. 이때 그 부모는 눈뜬 소경이 자기 자녀이며 소경이었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뜬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실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나타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을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는 부류의 사람들. 9장 요한복음 9장 24절과 2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오르자 초조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실을 감추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주장마저 부인하는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입니다. 27절 요한복음 7장 이적을 행하신 예수는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소경은 자신이 무식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쳤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타난 사실만 인정하거나 또 왜곡시키는 모습에서 떠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세비얼 그리고 모시아라고 합니다. 세비얼과 모시아는 히브리어가 됐습니다. 구주라는 세비얼, 모시아, 구주라는 단어 모시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소테르라는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뜻의 의가 예수께 호칭되었다고 해요. 이어서 요한복음 9장 35절과 38절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소경에게 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육체적 치료를 받은 소경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적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은 예수를 만난 후 많은 경험과 변화를 겪었어요. 그가 겪은 체험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체험마저도 예수를 믿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자신의 눈뜬 사실을 증거했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증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로 인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소경이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서는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이 소경은 많은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은 훌륭한 체험과 고난 그리고 아무리 철저한 순종을 다했더라도 예수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소경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나 참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소경을 고치신 분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소경은 자신이 확인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38절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외적인 것에 매여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소경처럼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에스와 소테리아 히브리어로 에스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크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찬양하며 사모하나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신자의 노릇만 해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지사항에만 민감하여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보다 열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며 인자함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정죄나 심판의 방평으로 오용치 말고 주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는 도구로 선용케 하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과 그릇된 가치관을 배제시키고 항상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한 지체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구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